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범위가 좀 많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이제 8장 3절까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는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어떤 공동체인지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읽어주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른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이미 다뤄드린 이 부분과 내용적으로 상당히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으로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두 가지 단락 모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앞전에 뭐가 있었나요? 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2장에서는 그 설교 후에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있고요. 또 바로 이 앞에 지난주에 제가 강의해서 설명한 것처럼 또 베드로의 설교 후에 남자만 무려 5,000명. 그래서 남자를 포함한 전체 인원을 따지면 최소한 한 15,000에서 2만 사이에 그런 군중들이, 많게는 2만 가까이 되는 이 군중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독교인이 된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다음에 이와 같은 초대교회 모습들이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군중들의 회심이 있었고 교회가 탄생했고 또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되면서 이제 그 교회 가운데 모인 무리들이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됐으니까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궁금해지는 거죠. 전에는 이제 회정이 공동체가 없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논할 이유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수천 명 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공동체의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이 부분에서는 부흥이 있은 다음에 어김없이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가를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경제적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보시면은 2장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는데 4장에도 마찬가지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두 공동체 모두가 같은 공동체예요. 근데 첫 번째 설교 후에 모인 3,000명의 무리와 두 번째 설교 후에 모인 더 많이 모인 수만 명의 이 무리들은 동일하게 경제적으로 공동 경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통용하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의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공동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용하다라는 것은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코이나라는 단어가 사용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와 어근이 같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가 친교, 교류, 분배 등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아주 독특한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원형이다, 원조가 여기다라고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공동으로 다 소유하고 공동으로 분배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지금 이제 그 공산주의와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특징은요, 개인 소유가 없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요, 개인 소유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요, 국가 권력을 가지고 개인 소유를 전부 다 빼앗아서 국가 소유가 되게 해서 그것을 나눠주는 형태가 공산주의잖아요. 강제성이 있죠. 근데 이 초대교회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 소유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팔아서 나누어서 자발적으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하고 다르죠. 근데 잠깐만 이거 갖고 공산주의가 자기들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개인 소유가 없고 강제적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소유들을 빼앗아서 재분배하는 게 공산주의라면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개인이 갖고 있는 소유를 자발적으로 국가가 아니라 어떤 리더십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가 정리해서 가난한 점에서 분배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원리가 아나니아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데, 아나니아는 뒤에 나와요. 좀 이따 설명하는데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정말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땅값 얼마를 빼돌렸잖아요. 자, 이 부분을 놓고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은 그거예요. 땅을 갖고 있던지 간에, 땅을 팔아서 그 대금을 갖고 있던 간에 그 소유권은 교회가 아니라 아나니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전부를 드리던 일부를 드리던 아나니아의 선택이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속여서까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길 봐더라도 개인이 소유를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팔아서 전체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경제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거와 내 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내 것이 또 내 것이다라는 그런, 요즘 이렇게 발음은 네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지만 내 것이 내 것이다라는 그런 발상 하에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에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요, 이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개한 것처럼 사도행전 24-23절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이 4장에서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공통점이 교차가 됩니다. 이처럼 권능으로 사역하는 사도들로 인해서 무리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이 사도들 안에 있는 신적 권능을 두려워하는 무리가 생기고요, 또 한 무리는 큰 은혜를 받는 무리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반응 모두는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큰 기사와 권능을 나타냅니다. 놀라운 어떤 치유가 일어나, 기적이 막 현장에서 막 눈에 보이는 데 팍 나타나요. 여러분의 반응도 그러지 않을까요? 놀랍지 않을까요? 어째 저런 일이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도가 없어서 그러나 교회마다 좀 이따 쭉 가면은요, 사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이렇게 보고 싶어요. 보고 싶고 또 교회가 이로 인해서 부흥되는 것들도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단락을 살펴보면은 그들이 이가 찬화가 된 경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자, 가까운 데서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 나타내 보이는 사도들의 권능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이제 입게 했습니다. 근데 그 더 멀리 보면은 그 시작이 뭐예요? 성령 강림에 의해서 근원적으로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이러한 것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또 기사와 능력을 행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과 은혜를 동시에 느끼면서 변화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삶의 질서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동안에는 내 삶이 어떤 것인지 정리가 안 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 질서부터 차곡차곡 정리되면서 영이 온전해지면은, 영적인 생활이 온전해지면은 우리 삶의 정서적인 부분과 또 우리 육신의 삶도 점점 온전해지면서 최종적으로는요, 질병도 낫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경제적인 피폐함도 가난함도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사랑으로 확장시켜서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도요, 은혜를 받으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막 어떤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요, 적어도 한 며칠 동안은 얼굴이 바뀌어요. 오래 가면은 뭐 한 달까지도 가는데, 실제로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요, 많이 바뀝니다. 말이 아주 공손해지고요, 부드러워지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불평불만했던 분들이 더 이상 이제 불평불만하지 않고요, 굉장히 순한 양같이 되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은요, 조금씩 얼굴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분이 생기고, 한 달 지나면은, 1년 지나면 더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데미지를 입힌 거예요. 물론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을 했지만은, 온라인에는 글쎄요, 그 영적인 교류가 그 대면에서 하는 거에 비하면은 정말 10분의 1 될까 말까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제자 훈련을 이제 대면으로 재개를 했습니다. 석 주 동안 했는데 대면에서 하니까 그냥 확 달라지더라고요. 원래 제자 훈련은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내용을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제가 제 간증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 당사자들의 삶을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하니까 석 주 만에 확 살아나요, 다들. 참여하신 분들은 그게 뭔지 아시죠? 실제로 대면 모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많이 빼앗겼어요. 2년 동안을 빼앗겼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계속 여러분 얼굴을 맞대서 대면에서 모여야 돼요. 당분간은 마스크는 쓰겠지만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 자기의 삶을 나누고요, 또 안아주고요, 눈물도 닦아주고요, 콧물 흘리면은 또 이렇게 또 닦아주기도 하고, 그런 어떤 교제들이요, 이 스킨십이 있는 교제들이 여러분의 그 정서는 물론이고 영적인 것에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정말 삶을 한 몸으로서 느끼면서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왜 초대교회 하느냐,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교회를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4장은요, 오늘 다뤄드리는 이 4장은 2장과 비교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발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계속해서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더 발전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자기 주도하에 재산과 소유를 받아서
가난한 이웃을 구제했죠. 근데 4장에 이르러서는요, 이 재산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또 동시에 이 개인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는 자기가 팔아가지고 자기가 가난한 자를 직접 도와줬어요. 구제했어요. 근데 4장에 이르러서는 그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위탁합니다. 4장에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 그랬어요. 판 대금을 바로 요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드려진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것을 누가 했어요? 교회가, 사도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도들이 주도하에 그 바쳐진 재물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쪽으로 2장에 비해서 더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더 성숙한 교회는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한 개인이 개인을 도와주는 일들을 참 많이들 해요. 예전에는 더 많이 했었는데 거의 매주마다 우리 재정팀이 저한테 봉투를 이렇게 한두 개씩 전달해 주거든요. 목사님, 무명으로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는 이런 플로잉이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그 대상자를 불러가지고 전달해 주면서 기도를 하죠. 이런 일이 옛날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의 매주 같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겪으면서 이런 게 많이 줄더라고요. 이것도 줄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이것조차도 줄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제 개인별로 이렇게 이런 얘기 쭉 하다 보면 원고 없는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오바가 될 텐데 시간이. 그래도 하겠습니다. 예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 가면 좀 문제가 생겨요. 개인이 개인에게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달받은 사람은 그 전달해 준 사람에게 기대감이 생기고 의존감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격과 감사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때가 돼서 뭐가 안 준다 그러면은 불만이 쌓이고요. 감사가 원망이 돼버리고 막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많이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근데 좀 성숙한 사람들은요, 개인에게 전달 안 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가 문제가 없고, 그 받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럼 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해보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이 사람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베푼 마음을 기억하시고 헌신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4장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인데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만 외치지 마시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만 외치지 말고 이렇게 따라서, 좋은 건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은요, 그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를 소개하는데, 구브로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레이족에 속한 요셉이라는 사람들은 이 요셉을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바나바는 나중에 어디서 등장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그 바나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사도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징검대가 되어준 그 사람 바나바,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구브로 출신이에요. 구브로가 키프로스라는 섬이고요. 그 지중해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바로 같은 위도의 바다 서편으로 좀 가면은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거기서 나고 자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이 바나바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때 당시에 오순절날 이 바나바도 분명히 여기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교회 멤버십이 되면서 계속해서 아마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옵니다. 그 이야기가 36절,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구브로에 소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그런데
동시에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37절이 이제 사도행전 4장이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5장으로 넘어가는데 5장 1절부터 11절에는요. 그와 같은 일을 행한 또 다른 사람이 소개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예로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 땅값 중에 일부를 감추고 결과적으로 성령을 속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면서 서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인간들끼리 모인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이게 한 공동체인 것을 주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도들의 권위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온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성도들이 체험을 했고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됩니다. 그게 5장 11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요. 사도들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2장 43절, 4장 33절에 이어서 세 번째로 동일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2장 43절에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4장 33절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전부 다 지금 사도들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사도들이 절대적으로 교회 부흥의 매개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통로가 되어서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사도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오늘날 사도의 직분은 없지만은 사도적인 그런 직임을 가진 그런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들의 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도 정말 이렇게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들이 교회에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요, 평신도 안에서도요,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가지고 평신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더 온전해지고 더 부흥케 됩니다. 자, 초대교회는요, 여전히 성전 안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기독교는요, 여전히 유대교 안에 있었어요.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나사렛파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근데 안디옥에 가서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불려지게 됐죠.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은, 적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명칭을 주지 않고 나사렛파라고 했지만은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방인의 뜰에 위치한 솔로몬 행각, 제가 사진 보였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성전이 뜰이 4개가 있어 점점 확장돼서 맨 마지막 뜰이 이방인 뜰이고 엄청 넓고요. 이방인 뜰이 저 동편 쪽으로 솔로몬 행각이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뭔가 같은 라인에 배열된 솔로몬 행각이 있는데 모두 162개의 주랑들, 기둥들이 쫙 있어가지고 그 밑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고라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광장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서 주로 많이 모일 때는 거기서 모였고요. 그리고 소그룹으로서 한 몇십 명씩 각 가정집에서 셀 모임 하듯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때만 해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공개적인 활동을 한 거예요.
어디 지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성전의 맨 마지막 뜰에서 모임을 갖고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일으킵니다. 자, 이게 어디서 있었다고요? 성전 뜰에서 있었어요. 솔로몬 행각, 거기서 치유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성전을 매일같이 사람들이 방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의 가장 바깥쪽 뜰에서 있기 때문에 그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딱 동문을 통해서 딱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양쪽에서 그냥 왁자지껄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막 치유를 받는 거예요. 병자들이 와서 줄 서 있는데 막 사도, 특히 베드로가 막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했더니 막 그냥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뭐 암이 고쳐지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환호성 치고 박수를 치고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이 다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요,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이 두 가지 면을 주목하고 이 두 가지를 잘 살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들의 어려운 사정을 돌아보는 이 사랑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널리 퍼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끼리만 서로 이렇게 돌보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을 누군가는 지켜봐요. 바깥의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인데 교회가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정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까지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런 일을 보면서 감동을 받죠. 역시 그리스도인은 달라라는 마음과 함께 나도 거기 한번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예전에 이제 교회 전도 이렇게 통해서 들어온 분들은 옛날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점점 이 시대는 그런 게 더 비율이 약해지는데 정말 시대가 점점 1960년, 70년대 쪽으로 안쪽으로 쭉 가면요, 어떤 은혜 받고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것보다도 그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동 때문에, 행실 때문에 교회 들어온 사람이 참 많았어요. 옛날에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저희 가정, 저희 집안도 고모 한 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전체적으로 집안 통틀어서 고모 한 분이 예수님 믿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날라리 권사님이었어요. 날라리 권사님.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인 고모님이 교회 다닌 이유가 바로 그 옆에 있는 교회의 선한 행동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고모부가 외국에 나가 있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젊어서 어쩔 줄 몰라는 한 상태에서 교회가 와서 그 장례를 다 치러준 거예요. 그게 감동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어쨌든 간에 신앙이 별로 없었던 우리 고모님인데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주간 조카들을 전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고요. 형제들이 어쨌든 날라리 권사님 한 분이라도 복음이 들어가면은 복음은 날라다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근데 이런 사랑이 굉장히 복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하고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로 끝내면 안 되죠. 두 번째가 바로 영적인 면에서 믿는 자의 권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질병과 귀신 들림의 포로됨으로 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회복시킬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인정을 하고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균형을 잘 맞아야 돼요. 어느 교회는 한쪽만 있고요, 너무 사랑의 모습만 있는데 권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떡할까 어느 단계 지나면, 초신자의 단계를 지나면 그때부터 막 고민을 해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어떤 교회에 액티브한 그런 어떤 영적인 활동도 없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이 표적이 다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런 부분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요. 여러분 다 교회니까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진실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리듯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또 나에게도 하나님 사도적인 권능을 주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병든 자를 궁일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이따가 기도할 때 꼭 하세요. 오늘 기도하시면 아마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권능을 받은 분은 절을 해서 이따가 와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요. 자, 이와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니까 교회가 막 급성장하는 거예요. 이미 맨 처음에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죠. 이제는 한몸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항상 시기 질투가 있어요, 사단에.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17, 18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또 다른 기적을 베푸셔서 교회와 사도들의 권위를 높여줍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지키는 자들도 모르게 사도를 이끌어냅니다. 사도들이 나중에 나간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와 같은 이게 뭘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순간 이동일까요? 이런 일들. 옛날에 그 중국의 유명한 그리스도인 윈형제 그 책을 보면은 중국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감옥에 이제 갇혔는데 하나님 똑같이 이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감옥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사도들을 가둔 자들이 몹시 몰라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윽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알았는데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를 들은 이 제사장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제자 사도들을 붙잡아서 사내들인 공의에 세우고 신문합니다. 그게 이제 25절부터 28절인데 여기서 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27절, 28절 읽어주세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이런 게 위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보인 것 같이 사도들은 담대함으로 그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29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지 말라고 세 번에 걸쳐 했는데도 사도들이 계속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요.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사두개인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사도들이 지금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십자가 복음입니까? 물론 십자가 복음 이야기하죠. 더 강조되는 게 뭐예요? 부활의 복음이죠. 계속 그 부활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사두개인들에게 굉장히 신경을 쓰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생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 이 세계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제사장들이잖아요. 그걸 안 믿어. 영원한 생명을 안 믿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이걸 안 믿어요.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있는 거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과 제7일 안식교가 똑같아요. 사두개인처럼 오늘날도요. 목사들이 거기 속한 목사들이 부활은 없다. 영혼은 죽으면은 그냥 끝나는 거다. 자는 거다.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면서 지옥도 부정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다 부정하잖아요. 우리는 메시지가 뭐예요? 의인은 천국에 가는 거고 악인은 지옥에 가는 건데 그든 두 가지를 다 부정하죠. 영혼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영혼은 사라지는 거지 죽은 이후에 세계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주장을 해요.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제7일 안식교하고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이단입니다. 뭐 다른 이단적인 요소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확실한 이단이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교원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굉장히 대립되죠. 수적으로는 바리새인이 더 많았고요. 사두개인들도 뭐 비슷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과 뭐가 다르냐면 이 신학에서 다른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대립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정통과 이단처럼 이렇게 크게 대립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둘은 굉장히 싸웠어요. 더군다나 사내들인 공의회 안에서 이 두 그룹이 구성원으로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대립이 되어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대립이 됐고 정치적으로 대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면에 보면은 관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처럼 사도들을 막 이렇게 핍박하지 않고요. 바리새인들은 지켜만 보고 있어요. 사두개인들만 지금 사도들을 그냥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부활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너무 그냥 감정이 상하는 거죠. 자, 그런 중에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율법 교사인 이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잠시 사도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게 하고 함께 있는 사두개인들을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설득을 합니다. 그 내용이 34절부터 39절인데 길지만은 좀 읽어주세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가말리엘은요 힐렐학파의 원조 힐렐이라는 사람,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기억을 다시 한번 하세요. 힐렐학파의 힐렐학파를 이렇게 창시한 이 힐렐이라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학파이죠. 샴마이 학파, 힐렐학파가 서로 대립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뒤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바리새인 중에서 최고의 랍비였어요. 가장 존경받았어요. 학문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또 인품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그런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도 기독교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아닌데 전승에 의하면 가말리엘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근데 가말리엘의 주장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왜냐면은 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두 가지 사례를 들고 이미 예수님 앞에도 누군가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일어났고 다른 자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었다, 흩어졌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예수에 대해서도 누가 알 수 있냐?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 걸 알았으면 우리가 그런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만약에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었으면은 이 무리들도 자동적으로 소멸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말리엘의 중재를 들은 사두개인들은 사내들인 공의의 권위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한 번 더 또 이렇게 그만 얘기해.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 그만해. 제가 지난번
주제 한 중에 예수 이름으로 있잖아요. 계속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을 한 거 다 예수 이름에 했잖아. 그 예수 이름에 굉장히 예민했잖아요. 이 사도행전들이. 여기도 또 한 번 예수 이름 말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도들은 그렇거나 말거나 오히려 더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면서 계속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5장까지 이야기가 끝났어요. 6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또 다른 초대교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2장 후반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발단은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속한 가부들이 매일 받는 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게 돼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막 비방합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합니다. 지금 오순절날 각각 흩어진 곳에서 와서 오순절 지키게 왔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눌러 앉아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사는 곳은 다 각각의 흩어진 자기의 그런 이렇게 소속된 나라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 자기가 삶의 근거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들을 챙겨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항상 교회는 계속 구제하는 일을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 앞전에 설명했잖아요. 누군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먹이고 입히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교회가 지금 연속적으로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했는데,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 입장에 봐서 이 예루살렘을 터전을 두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에 비해서 자기들의 그 속한 가부들은 좀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하면서 사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들의 일을 대신할 수, 이와 같은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집사들을 선출하는 겁니다. 7명의 집사를 선출해서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직임을 담당하게 했는데, 그 내용이 6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바빠서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 일이 있은 후 초대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면서 심지어 제사장들 중에서도 익비하는 자들이 다수 나타나게 됩니다. 6장 7절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요, 그 초대교가 이렇게 지금 사도들에서 안수받는 장면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안수 받는 것이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 입회하는 하는 과정일 것 같아요. 그런 과정으로서 아마 저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림을 보니까 좀 더 이해가 되죠. 또 다음 그림을 보면은 저렇게 제사장들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레위인과 제사장을 합쳐서 한 18,000명 정도가 됐었대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18,000명 정도가 레위인과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8,000명 정도가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가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때는 전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6만 명 정도의 평소 인구가 적게는 100만에서 많게는 200몇 명까지 모이잖아요. 그때 굉장히 한 일주일, 또 초막절도 한 8일 정도 지나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사람들이 계속 제사를 지내요. 전부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축을 갖고 제사를 지내요. 이때가 제사장들의 입장에 보면은 대목이었어요. 대목.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그때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을 통해서 번제를 뺀 나머지 뭐 그런 화목제 특히 그런 것들 통해서
제사장의 몫을 취했거든요. 그 나머지 기관들은 어떻게 했냐? 먹고 살 게 막막한 거예요. 무려 8,00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막막하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알바를 뛰었어요. 알바. 그래서 제사장들은 늘 이렇게 좀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과 핵심적인 소수의 그룹 빼고는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가난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엄청 많은데 대형 교회들 목사님들은 그래도 좀 오해도 많지만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아직도 어렵잖아요.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 입장에서, 일반적인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따르는 그 현상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일반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자기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자기의 몫이 그렇다고 해서 뺏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득권이 뺏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심각한 거죠, 이게. 예수님 때부터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막 성전에서 그냥 이렇게 물건 빌리기 파는 사람들, 돈 환전하는 사람들 막 상을 뒤엎고 막 쫓아냈잖아요. 그때부터 아주 신기가 불편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지금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단지 신학적인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이 빼앗기는 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했었거든요. 근데 대제사장들 빼고는 일반 제사장은 I don't care예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중에 상관이 없게 생각하는 제사장 중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오히려 호감을 갖는 사람이 많아진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이들을 막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막 도와주고 막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막 정말 이렇게 모여서 정말 기쁨으로 막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면서 와, 너무 보기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망하던 사람들이 어느 시기가 되니까 제사장 그룹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냥 쭉 읽었죠,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듯 읽었는데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에는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의 행적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은요, 집사의 역할 외에, 원래 집사는 이 디콘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에서 온 건데 봉사에서 온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는 그런 봉사하는 사람인데, 이 봉사하는 역할 외에 권능을 가지고 사도처럼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사역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집사는 그냥 디아코니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적인 일도 사역도 동시에 했다. 초대교회는요. 그 말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알았죠? 최근에 우리가 이제 많은 집사님들이 권사님이 돼가지고 나는 집사가 아니라서 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하는데, 당시 평신도 직분은 집사 외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역자는 사도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집사 딱 단순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현대식으로 하면은 목회자와 사역자, 목회자를 빼앗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때 당시 집사의 역할과 동일한 거니까요. 여러분, 이 집사는 교회의 몸으로 이렇게 삶으로 섬기는과 동시에 똑같이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스데반이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8장으로 넘어가면은요, 또 한 명의 집사가 소개되는데 빌립이에요. 빌립도 동일하게 스데반 못지않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랴에 가서,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권능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평신도와 사역자의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모두가 그렇게 하길 바라고요.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너희는 사도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이미 이렇게 하시고 계시지만은 더욱더 잘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어쨌든 간에 집사 스데반이 이렇게 큰 권능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또 지혜와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적자들의 논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니까 이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은 이대로 스데반을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거짓 증언자를 내세워서 스데반은 신성 모독자의 혐의로 상인들의 공의에 고발을 합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소를 접수한 이 대제사장은 스데반을 신문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15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7장 2절 초반부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여러분 곧 후반부부터는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쫙 나옵니다. 자, 장면을 보세요. 지금 그림을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대제사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앞에서 스데반을 지금 뒤에 이렇게 묶여 있죠. 스데반을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스데반을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7장 2절 이하에는요, 산헤드린 공의에서 행한 스데반의 그 답변 설교들이 소개가 되는데, 여기 쭉 보면은요, 스데반은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개관합니다. 요 7장 한 장에 이스라엘 역사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걸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대한 변증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절들 대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공의를 베푸신 내용들에 대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고 지금도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이스라엘의 역사 진행 순서에 따라서 구분하면은 여러분은 갖고 있는 강의안과 같아요. 먼저 족장 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요, 8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또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19절까지 쭉 얘기하고, 그리고 20절부터는 모세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44절부터는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의 역사를 개관한 스데반은 이것을 근거로 지금도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예요? 선지자들이 예고한 의인, 곧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는 죄를 책망을 하게 되니까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사람들이 아주 심각하게 반응합니다. 너무 가슴에 찔린 거예요. 말 다 맞거든요. 스데반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는요, 그 말이 맞는 걸 인정하면 너무 정답을 말하면 어떻게 되죠? 얄밉잖아요. 앞에는요, 사도들이 말하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보고만 들어왔는데, 이 장면에서는요, 반대 현상이 납니다. 깨닫고 맞아요. 마음에 찔린 거 맞는데 너무 깊게 찔려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일을 가기 시작합니다. 일을 갑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이 불을 질러버려요. 어떤 불인지 한번 볼까요?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딱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가지고 이들의 참고 있었던, 이를 갖고 있던 그 수준에서 이제는 폭발을 해가지고요, 폭탄의 내관을 건드린 거예요. 57절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계속 큰 소리 외쳤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봐라, 너희들이 죽인 그 인자가 예수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냥 고만 하면서 지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온 군중이 막 하면서 이거는 더 이상 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더 이상 입을 벌리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데려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이 등장합니다. 청년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때 스데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 같이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유대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 것을 부탁하면서 숨을 거둡니다. 예수님이 한 것 똑같이 합니다. 자, 그림에 보는 것처럼 엄청 큰 돌이네요. 저거 정말 대단히 큰 돌인데, 지금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그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적어도 사람을 죽이는 사형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이때가 아직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이기 때문에 AD 32년 이전이에요. 예수님이 29년에 돌아가셨고, 그럼 29년부터 32년, 그 3년의 그 기간 사이에 어느 날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 총독이 누구냐? 여전히 빌라도였어요. 앞에 예수님의 그 죽음도 막아선 빌라도가 이것을 허락할 일은 없잖아요. 여기는 뭐 총독의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도 아주 급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총독의 재가를 받지 않고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가질지 몰라도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이들이 이제 법을 어긴 건 맞는데, 아마 그들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나름대로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처형의 근거를 가지고 스데반을 이렇게 처형한 것을 추정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법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의 재가를 받지 않고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모독하는 일. 성전을 신성시했는데 모독한 일. 그래서 로마인이나 할지라도 유대인의 성전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서 그 여인의 뜰 사이에 보면요, 담장이 있는데 거기에 편말이 있어요. 딱 경고문이 있어요. 이 이상으로 넘어오면 죽는다. 경고가 있어요. 실제로 로마 황제가 그것을 허용을 했어요. 못 들어가게. 로마인들조차도 거기 들어가면 죽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 한 가지 법은이 있었어요. 지금 이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스데반을 처형을 한 것으로 이제 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2분 안으로 끝나는데, 자,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그것이 뇌관이 되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갔고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 멤버십이 됐죠. 거기에다가 교회가 칭찬 들었잖아요. 큰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니까 교회를 어떻게 탄압할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 스데반이 교회를 탄압한 근거를 만든 겁니다. 아까 뭐 때문에 그랬죠? 예수 자기가 봤는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이것을 근거로 이제 기독교 교회를 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본격적으로 여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본격적으로 핍박하는 일에 누가 앞장섰냐? 사울이 앞장섭니다. 청년 사울이 앞장섰는데, 사울은 누구라고 했어요? 가말리알 문화에 있는 제자예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이 지금 이 일을 참여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전까지는 사두개인들에게만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에게도 기독교인이 미움을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전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힘의 균형에 의해서 사두개인이 독단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멈칫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리새인도 그 일에 같이 합류해서 유대교 전체가 지금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에요. 예루살렘에 닥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안으로 막 이렇게 있었는데 점점점 교회 안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사도행 1장 8절에 있는 그 명령 그대로거든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명령인데, 지금 이 복음의 증인의 사역이 지금 어디에 멈춰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일이 없으면은 계속 복음은 여기서 전진되지 않고 멈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열어서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통해서 이 뇌관을 만들어서 이 폭발력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믿는 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을 만듭니다. 그게 스데반의 순교고, 그로 인해서 당하는 교회의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다음 주에 다뤄드릴 내용부터는 드디어 이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 너머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예가 7명의 집사 가운데 또 다른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다음 주는 그래서 8장 4절 5절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만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까지 오늘 강연의 말씀입니다.